아멘.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많은 설교가 있고 수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설교, 모든 가르침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설교가 뭐 거기서 그거지지, 가르침이 뭐 그거지라고 해서 아무 설교나 아무 가르침이나 잘 듣고 잘 적용하면 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불교의 가르침도 들어보십시오. 다 좋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가르침도 들어보십시오. 다 들어보면 논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단이라고 해서 우리 보고 뭐 강도가 되라, 뭐 사회를 전복시키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법륜스님이 설법하는 거 가끔 한번 들어보면, 저도 우연히 짧은 영상 보면 참 좋은 내용을 많이 전파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가르침대로 산다고 해서 복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수많은 설교 가르침 가운데 복된 가르침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은 가르침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혹 당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주 직설적으로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참된 가르침입니다. 그 참된 가르침 앞에 우리가 참된 신앙이 어떤 것인지, 참된 가르침의 참된 마음 자세는 어때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0절에 명절에 올라간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동생들이 형님 좀 유대에 올라가서 이제 자신을 좀 나타내십시오. 이제 좀 서울에 가서 좀 이렇게 히트를 한번 치십시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내 때가 아니다,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것도 은밀하게 올라가신 이유는 유대인들의 테러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명절에는 수많은 사람이 모이거든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유월절 또 초막절 또 오순절 이렇게 이 세 절기를 크게 지킵니다. 여기는 모든 남자들은 와서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옵니다. 그 백성들을 주님은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하늘나라를 전파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열망이 가득하셔서 은밀하게 밤에 올라갔습니다. 밤에 올라간 것은 몰라도 은밀하게 올라갔습니다. 11절 보니까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유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복음서에서 유대인 하면 다 유대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일반 백성들은 그냥 백성들, 무리들이라고 하죠.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 명절이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 초막절의 최대의 이슈는 예수가 오나 안 오나 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가 좋은 사람이냐 아니면 안 좋은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예수에 대한 무리 중에서 많은 무리가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여기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착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 즉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는 것이죠. 예수는 메시아가 맞다라고 말하는 부류와 또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무리를 미혹한다, 즉 이단이다 이 말입니다. 사입이다 라는 것이죠. 한편에는 예수님 참 아들이다, 한편으로는 이단이다 라는 이런 양쪽 주관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수군수군거리고 무리가 딱 나누어졌습니다. 13절에는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즉 유대 지도자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대놓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가 없더라는 것이죠. 서로 수군수군거리지만 대어놓고 이단이다, 뭐 또 대어놓고 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라고 합니다. 출교하기로, 즉 교회에서 쫓아내기로 했다는 거. 오늘날도 출교는 징계에 하나 있습니다. 출교가 있는데 오늘날은 출교해도 뭐 성도들이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교회 치리로 출교했다고 해서 뭐 이 교회밖에 없나 하면 다른 교회 가버립니다. 근데 그 당시 출교는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 출교를 딱 당한 사람은요, 모든 사회적 활동을 규제받습니다. 즉 경제 활동을 못합니다. 즉 아무개가 출교당했다 하면 그 사람에게는 생필품을 팔지 않습니다. 출교당한 사람에는 자기가 어떤, 우리 집이 내 식당 한다, 출교당해서 온다, 못 오게 막습니다. 출교당한 사람이 슈퍼마켓 간다, 슈퍼마켓 주인이 물건 안 팝니다. 어디 가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없고 사회적인 활동을 없다. 집단 왕따를 당합니다.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교가 엄청난 징벌입니다. 그러니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대놓고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이 14절에 명절이 중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되어놓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백성들은 출교를 당한다라는 이런 분위기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14절에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냐? 그 이유는 진짜 자기 백성들은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은 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햇빛이 진하면 진할수록 그림자도 진하죠.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하게 전하면 반대 찬성이 확 갈라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단이 오면요, 이단 앞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이단은 못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이 수군거리고 서로 다 양쪽으로 딱 분열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은 확실하게 자기의 말씀을 가르치셔서 자기 사람은 자기에게 더 오도록 하고 아닌 자들은 떨어져 나가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요, 여러분이 전도하거나 이렇게 할 때 전도의 메시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에 딱 반기를 들고 딱 고개 든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그 핏값은 여러분이 물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분명하면요, 갈등에 있고 하나님 쪽에 있는 사람은 당겨옵니다. 여러분, 이 자석이 세면 딸려옵니다. 그죠? 근데 자석이 약하면 달려오지 않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증거하니까 15절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깁니다.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놀람과 동시에 조롱의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다 랍비 학교 출신이거든요. 당시 랍비 학교는 크게 두 가지 학파가 있습니다.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있는데, 힐렐의 학파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바울이 나온 가말리엘 그 학파입니다. 그래서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 이 유대인들 이 두 학교에 나왔는데 저기 우리 학교 나온 것도 아닌데, 그리고 저 시골 갈릴리에서 온 건데 뭐 예수님의 그 형체는 볼품이 없대 했거든요. 우리 사진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미남입니까? 예수님이 딱 미남으로 자는데, 근데 여러분 실제로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분은 볼품도 없다고 했습니다. 형체도 아름답지 않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외모를 딱 보니까 저기 뭐 어디서 어느 학교 출신인데 보니까 학교 출신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이야기하지?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오는가? 지금 놀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디 갈릴리 촌놈이 덧보잡 출신이 와서 지금 이 성전에서 누구를 가르친단 말이냐 하는 조롱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아시고 예수께서 16절에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시죠? 저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막 이래저래 다 지금 곁눈질 하면서 희끗희끗 쳐다보면서 저런 하면서 속으로 비웃는 것을 조롱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즉 기록된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셔도 해변 가셔도 구약의 두루마기를 가져와서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이고 참된 가르침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설교자들이 성경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성경을 펴놓고 세상 윤리를 이야기하고 세상 살이를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를 하고 세상의 성공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그의 설교에 행복으로 가는 길을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이라 했습니다. 고난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했지 너희들이 잘 살고 행복한 길이라고 예수님은 설교한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설교자들은 그런 설교를 합니다. 물론 저도 비슷하게 뭐 나온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참된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풀어주는 겁니다. 엉뚱소리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목사가 그럴듯하게 막 원어 써가면서 유식한 사자성어 써가면서 막 아주 막 논리적으로 딱 하면 사람들은 좋아하고 저 목사님 설교 좋다고 모일 수 있으나 그러나 딱 위기 때가 오면 다 깨어집니다. 서울의 대형교회 몇몇 교회들이요 분란이 일어서 다 깨지는 거예요. 그죠? 얼마 전에도요 마산의 큰 교회 하나가 담임 목사가 20억 횡령했다는 거지. 20억 횡령한 교회는 좋겠어요. 나는 200만 원 횡령했으면 참 좋겠어. 여러분 그러면 와야 돼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강단에서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어려움이 오도 분란이 안 생깁니다. 모입니다.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임을 성도들은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설교를 들었다가 저 설교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거나 그렇다면 언제든 제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실수하고 저도 잘못할 수 있거든요. 언제든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교훈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하나님부터 내려온 것임을 잘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전에 여러분 17절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저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것을 알기 전에 우선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즉 말씀을 어떻게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를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는 여러분 또 앞으로 많은 가르침을 우리가 받을 텐데 어떻게 받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주보 여러분 빈 옆에 예백란에 살기 위해서 들어야 한다 적어서 오십시오. 살기 위해서 들어야 합니다. 살 목적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말씀대로 행하려고 내가 이 말씀을 듣는다라는 각오가 없이는요 말씀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귀에 좋은 설교, 여러분 귀에 달콤한 설교,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는 그런 설교 그거 원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설교 듣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행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설교를 듣는다라는 각오로 우선 서십시오. 죄와 싸우고 내가 이 말씀대로 이 한 주간, 다른 주간은 모르겠고 오늘 이 설교 듣고 이 한 주간은 그 설교대로 내가 한번 살리라 하는 각오로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큰 변화는 모르겠으나 여러분의 삶에 소소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고요. 두 번째, 기도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로 행동이 달라집니다. 큰 거 아닙니다. 대단한 거 아니라 아주 적은 것에 여러분 말이 달랍니다. 이 목적으로 딱 들으면 오늘 오후 목장 모임 때 나눔에 여러분의 말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한 가지. 이게 없으면요 평생 설교 들어도 제자리입니다. 평생 설교 들어도 제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30년 40년 50년 장로 근사 안수사 목사 아무런 쓰잘데기 없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나를 구원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 오래 믿은 게 나를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니라 오늘 설교 들은 이것을 가지고 내가 몸부림치고 한번 처절하게 싸우는 싸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나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 저는 안 그럴까요? 뭐 설교자는 설교만 하면 끝입니까? 아니면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 붙잡고 발부둥 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왔는지 안 왔는지 내가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변화 안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왔다면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살짝이.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수르 광야에 도착했는데 그 물을 마시니까 너무 물이 써서 못 마셨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 물이 왜 이렇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던져라.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이 물이 달아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먹어봐요. 먹지 않고 뒤에서 어디 나뭇가지 던진다고 뭐 물이 달아지나? 왜? 설탕 뿌리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꿀을 잔뜩 뿌리지 무슨 나뭇가지를 던진다고 물이 달아지나? 물 마시기 직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머릿속으로만 순종해야 된다, 머릿속으로만 한다 해놓고 실제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모세야 나뭇가지 던져라 하니까 던졌거든요. 이까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물을 마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18장에는 반석을 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또 원망했습니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하니까 모세야 네 반석을 치라 하니까 여러분 세상 어디 반석을 친다고 물이 나오나? 그게 똑똑한 놈이냐? 그 돌을 연구한다. 이 반석이 어떻게 형성되고 이 돌은 어떻게 됐고 지질을 형성이 어떻게 되고 이 지역은 어떻게 돼? 백날 연구해 보십시오. 물이 나오나? 말씀대로 여러분 한번 살아보면요. 그 말씀이 이게 그렇구나. 근데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듣고 알아요. 깨닫고 은혜 받고 마음 좋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안 한다는 것이. 안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 다 알죠. 아이고 내가 한 사람 해야지 전도해야지. 그래 놓고는 알아요. 하나님이 옆에 영혼을 붙여 넣는데도 전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생각만, 각오만, 다짐만.
그래서 바보는 뭐만 한다? 결심만 한다. 똑같은 거예요. 그 영적인 우린 바보예요. 우린 영적인 바보, 늘 결심만 하는, 기도하면서 늘 가슴만 찌그찌요. 죽을 죄입니다. 여러분, 그 물을 마셔야 돼요. 그 말씀들 한번 걸음을 옮겨 봐야 됩니다. 백날 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이 그 말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순종했고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면 알아요. 살아보면. 그랬어요. 부모님들이 속 썩이는 자식을 탁 해놓고 뭐라고 합니까? 니도 나중에 니 같은 자식 안 낳아봐라. 경험해보면 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경험해서 알아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경험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삶의 자세를 바꾸면 복이 되는데 안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희 외침이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자세와 말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한번 적용해 봅시다. 뭐 큰 거, 뭐 우리가 무슨 막 돈을 막 몇천만 원 써서 뭐 큰일 하고 우리가 어떤 삶의 큰 것을 변화해서 여러분 내일 새벽 3시에 일어났으면 하루 종일 시작 안 해. 그거 안 해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가는 곳에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리고 새로운 사람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거, 이런 조그만 것들을 내가 순종해 보면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8절에 보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풀이가 없느니라. 이스라엘은요, 스스로 말하는 자, 자기 영광만 구한 민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저래 되었을까?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이스라엘은 특별한 하나님의 택한 선민인데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느냐,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스스로 말하고 자기 영광만 구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어디 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택한 백성이다, 이 이야기만 했지만 택한 백성이 왜? 뭐? 그게 왜? 택한 백성이면 택한 백성으로서 뭔가 나와야 되는데 안 오고 맨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막 지식을 짜내어서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요, 큰 것을 받지 못합니다. 가끔 유튜브 저도 다른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참 원어 쓰면서 영어를 막 쓰면서, 영어도 보통 영어 아니고 본토 발음을 꽉 해가면서 써가면서 설교를 쌈박하게 하시는 목사님들 계세요. 그래서 참 제가 들어도 감동이 돼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을 배우는데 설교학 교수님이 여러분 설교할 때 영어 쓰지 마세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헬라어, 히브리어 쓰지 마세요. 영어, 헬라어, 히브리는 설교 준비할 때, 원어를 연구할 때 그때 써서 그 뜻을 이야기하면 되지, 굳이 설교 시간에 목사들이 그냥 알아듣기 힘든 영어를 써가면서 헬라어를 써가면서 성도들 보고 따라해라 했었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그 동의합니다. 그러면 아, 우리 목사님 참 유명하다, 유식하다라고 생각할는지 모르나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노예도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미국 유학, 영국 유학하고 막 하는데요. 근데 어떤 장로님이 와서 우리 노예 교육부 뭐 사업을 하는데 장로님이 와서, 저분 뭐 우리 목사님 다 우리 교사들이 어려워합니다. 왜? 막 영어를 썼어. 우리는 그냥 컴퓨터 일하면 되잖아요. 아, 컴퓨터도 영어잖아요. 그죠? 알아듣죠, 컴퓨터. 그분은 컴퓨터 이렇게 해버리니까 컴퓨터 해도 알아듣고 컴퓨터 해도 알아들어요. 그런데 듣는 성도들은 컴퓨터 하면 느끼하게 들려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굿모닝 하면 돼. 굿모닝.
아이고 똑똑하다. 어이 굿모닝 이러면 알았잖아요. 편하잖아요 여러분 이 영어가. 근데 굿모닝 어우 들어도 느껴요. 왜 그러냐는 거지. 왜? 뭐 자기 영광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외적으로 꾸며서요. 뭔가 꾸며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고 그 속에 불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소리하지 않습니다. 설교자는요 이곳에 자기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내 똑똑한 거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내 잘난 거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 늘 설교할 때 제가 영국에 유학할 때 와 제가 그 말 들을 때요 와 영국에 근처도 못 간 나는 아니 한 번 정도는 제가 영국에 유학할 때 이러면 되는데 설교 시간에 자꾸 제가 영국에 유학할 때 영국에 어째서 그게 영국에 유학에서 뭐가 왜 그 소리를 왜 합니까 여러분?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자기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막 애쓰는 사람은 일절 자기 소리 안 합니다. 자기 외화도 들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대언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분은요 예화도 잘 하지 않아요. 재밌는 이야기 하지 않아요. 진짜 재미없습니다. 예화 듣는 것이 성경적인 예화고 다른 예화를 듣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 스데반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은 무슨 설교하느냐? 여러분 부영들이여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이야기 쫙 합니다. 일절 잡소리 안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그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저 사도행전 뒤에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할 때에 그렇게 하면 쫙 하나님 말씀만 전하지 일절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된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런 참된 가르침에 귀가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유튜브 들어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것은 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그대로 풀면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풀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생깁니다. 설교자들은 설교 가지고 장난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설교자의 입술로 대언하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이라면 설교 시간에 딴 이야기 못해요. 설교 시간에 무슨 정치 이야기 못해요. 설교를 위해서 간략하게 예화는 들을 수 있으나 설교 제목이 이재명은 죽었다 이런 소리 못한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설교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는 것이죠. 그분 설교 들어보니까 그 순간 전부 내용이 정치적인 내용, 그게 설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에 지금 저 목사님 징계라고 지금 yar립니다. 징계라고. 무슨 설교가 그러냐, 무슨 설교. 여러분 교회가 크면요 다 용서됩니다. 교회가 크면요 목사가 나쁜 죄도 다 용서가 돼요. 근데 억울한 것은 교회 작은 목사가 올바른 소리하면 다 욕 얻어먹어요. 저도 욕 얻어먹습니다. 그만해라 마 이렇게 안 합니다. 그만해라. 근데 여러분 제가 좀 큰 교회 다니라고 제가 하면 와 이렇게 다들 봐줍니다.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냥 그만해라, 그냥 설치지 말고 있으라는 거지.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안에 맹점으로 작용합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진짜 하나님의 것만 증거해야 됩니다. 내 것은 버려야 됩니다. 반대로 듣는 사람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 왜 들으려고 합니까? 왜 들으려고 해요? 교회에 왜 오십니까? 정치적인 것을 듣고 싶으면요 유튜브 들으면 저보다 훨씬 더 시사를 밝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야기할 겁니다. 뉴스 틀면요 잘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잡다한 지식을 들으면 여러분 뭐 다른 책이나 보면 막 그렇습니다. 왜 교회입니까?
교회 와서 설교 듣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 듣고 싶어서 지금 이 설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곳에서 바깥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제가 한들 여러분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다른 데서 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왜 할 이야기 왜 있습니까? 여기 있지 말고 다른 데 가야죠. 근데 다른 데서 하지 않은 이야기를 이 재단에서 이 강단에서 하니까 여러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듣고 싶어 해야 합니다. 그냥 막 좋은 소리, 막 여러분 격려해 준 소리, 막 여러분 등 간지를 주는 그 소리, 그것 가지고 은혜 받았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맞는 딱 여러분 평상시 생각을 뒷받침해 주는 제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오늘 목사님 설교 좋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게 은혜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빛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그 설교가 가장 위대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은 기대하시고 그걸 감사하고 그걸 듣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그 하나님과 적어도 이번 한 주는 내가 살아봐야지 하고 몸부림치고 그 몸부림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애달파하고 그 다음 주에 회개하고 이게 신앙으로 자라게 되는 귀중한 영양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죠. 저 대전에 유성지구에 보면 거기는 카이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어떤 교회에 카이스트 교수들이 카이스트 연구자들이 모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 성도들은 90%가 다 교수요 박사요 이런 사람들이 다 앉아있는데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부임해 가니까 교인들이 다 수준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목사가 막 원어를 쓰고 막 세상에 유명한 말을 하고 막 그렇게 막 설교를 뭐 준비해가지고 막 유식하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설교 좀 해주세요. 목사님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더 잘합니다. 목사님이 시사를 이야기하고 과학을 이야기해 그건 우리가 더 전문가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예수의 전문가니까 예수 이야기를 좀 하시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 목사님 얼굴 부끄러워가지고 막 이 유명한 과학자들 유명한 박사들이나 교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 그 다음날 액면 그대로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읽고 그 읽는 수준으로 자기가 교인들이 기뻐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뭘 들으러 왔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네가 바깥에 왜 갔냐? 화려한 것을 보러 갔냐? 화려한 것을 보려면 저 왕궁에 가라. 세리완에 갔다면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열정으로 설교를 통해서 그 예수를 보고 싶어하는 그 열정으로 그 예수 만나는 것이 설교 듣는 것이 목적이 되는데 우리는 설교 듣고 내가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설교에 대해 나를 위로해 주시더라. 어린아이 신앙이 정말 어린아이 신앙이다. 설교들이 오늘 막 내가 너무 막 내가 이때까지 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안 해요. 그럼 수준이 낮은 거예요. 여러분 살려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대로 한번 해보려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스스로 영광을 구하고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니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19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어찌하여 나를 죽이느냐?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지경이 됐느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모세를요 엄청나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요 유대인들 자녀들 보면 모세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면 막 이름이 우리 동네 영자야, 철수야 같은 것처럼 자야 하면 많이 돌아보지 않습니까? 요즘은 자야도 없지만 이스라엘 가면 이제 막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수두룩하고 모세라는 이름이 수두룩합니다. 왜? 그만큼 존경하거든. 거의 절대적인 신으로 생각합니다. 너희들은 모세를 그렇게 신처럼 받들고 그렇게 존경하면서 왜 모세가 너희에게 말한 율법은 지키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어떻게 되어 있더노? 이것이죠. 그러면서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21절에는요.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내가 한 일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이거거든요. 예수님이 한 일이 뭡니까? 안식일에 병자 고쳐준 거 이겁니다. 즉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면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죽이려 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모세를 존경하면서 왜 모세 율법은 안 지키뇨? 이 말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모세가 그 할례를 행했지 않습니까? 근데 할례는 이미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행했거든요. 근데 이 율법 처절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할례는요 안식일에도 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도 찾아보니까 과학적으로요. 그 당시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하루, 이틀, 사흘, 날, 닷새, 엿새, 7일째 되면요. 그 태어난 아이의 몸속에 혈액이 100% 채워진답니다. 100%. 8일째 돼가면 혈액이 120% 채워진대. 20%는 필요 없는 거죠. 그때 할례를 행한대요. 여러분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가 차신 하나님입니다. 왜 8일에 할례를 행해냈을까? 왜 8일에 행했어요? 8일째 신생아의 혈액이 120% 충만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 아이의 표피를 잘라서 피가 나도 20% 빠져도 아이의 생명에 전혀 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때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짜 과학적이에요. 진짜 의학적으로 완벽한 가르침입니다. 왜 며칠 하라고 언제 하라고 다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그 8일째 안식일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해당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이라도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여러분 그때는요 요즘 같은 수술 도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아이의 성기 끝을 자를 때 요즘같이 예리한 칼이 있어서 피도 안 나게 자르는 게 아니라 그때는 돌칼이거든요. 무식하게 돌칼을 자른다고요. 애 얼마나 아플 거고 또 피는 또 얼마나 쏟아지고 또 제대로 그게 뭐 잘 붕압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로는 할례는요 간단한 수술이 아니라 대수술입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죠.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할례를 했는데 그때 누구는 율법 말만 하고 모세 말만 하고 한 번도 모세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모세의 말씀을 들었지만 너희들은 지금 살 마음이 없다.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면서도 죽이려 했다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유대적인 죽이려 하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들하고 뭔가 안 맞기 때문에 이익적인 비는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뭘요? 여러분의 욕심과 말씀이 맞지 않으면 여러분의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대체로 말씀을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여러분 가정에 대소사 있을 때 주일날 무슨 결혼식 있으면 제가 예전에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결혼식을 어떻게 하랍니까?
미리 결혼식 축하하고 인사도 하고 부조도 하고 다 그러고 나는 내일 결혼식 때 내가 참 못 온다 미안하다. 나 예배 드리기 때문에 못 온다. 니 내 예수 믿는 거 알지? 교회 다니는 거 알지? 내가 교회 가고 예배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때문에 내 모르는데 그럼 미리 와서 네 결혼 축하한다고 부조금도 더 많이 넣고 축하한다. 그럼 끝나고 다시 한 번 더 보자. 이러면요 그 사람들은 알아줘요. 요새는 부조만 보고 안 가는 게 더 도움되는 거라. 부조 3만 원하고 밥은 8만 원짜리 먹고 결혼하면 적자라. 그건 곤란해요. 그렇게 하면요 다 복음도 증가하고요. 나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보면 얼굴에 머리에 막 훅가시 넣고 와가지고 막 가정에 다 있습니다. 마치자마자 막 결혼식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죠. 여러분 내 욕심과 말씀이 부딪히니까 불순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 이 사람들이 죽이려 하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이 난 것이라.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22절에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보십시오. 딱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이 있죠. 그죠? 근데 할례를 행하라는 율법이 있죠. 그게 안식일에 딱 그치면 안식일에 할례를 행합니다. 근데 그것을 죄다 나쁘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 지금 주님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버리는 것과 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식일에 제사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드립니다. 그러면 대제사장들이나 레인들이 소나 양이나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소 잡는 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 설명했죠. 양 한 마리 잡는 게 이게요 그냥 간단하게 도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양 한 마리 잡는데요 능숙한 사람 한 마리 잡는데 30분 걸려요. 도축하고 싹 이러는데 빼놓고 막 자르고 불태고 하는데 30분 걸린다고요. 그 모세가 그 솔로몬이 1000번째 들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위대한 헌신인가. 안식일에도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요 소 잡고 양 바친데 이게 뭐 그냥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육체적인 노동입니다. 일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한다는. 그런데 너희들이 안식일에 레위인들이 또 제사장들이 그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일하는 걸 너희들이 일했다고 너희들이 야단치나 죄를 범했다고 말하나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죽이라느냐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에 23절에 보면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너희들은 아이의 할례 한 생명을 살리는 할례도 안식일에 행했다고 해서 그걸 죄로 여기지 않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제사 드린 것도 너희들이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않는데 나는 사람의 영과 육을 건전하게 했는데도 너희들이 나에게 노여워가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살려고 듣지 않고요. 말씀을 내 삶에 뭔가 유익에 관계돼서 들으려 하면 나중에 설교 듣고 화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 여러분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지? 네 그때 그분 들었지? 그 누구 보고 하는 소리고 내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가? 이겁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내 앞에 대놓고 설교를 그렇게 할 수 있나? 설교 듣고 막 분내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내고. 그럼 내 따져야 되겠다고. 말씀을 잘못 들은 사람입니다. 말씀은 내가 살려고 듣고요. 말씀과 나의 유익이 부딪히면 혀를 깨무시면 나의 유익을 철저하게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썸물이 단물이 되는지 안 마시는지 내가 마셔보고 달았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니까 내가 단물을 마시구나. 이런 경험들을 해나가야 내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주셨습니다. 쉬어라는 것이죠. 당시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안식일은 좀 쉬라고 하는데 아침 일찍 주일날 교회 가서는 피곤한데. 이 사람은 안식일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세상 일을 쉬라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만 낮 12시까지 처자라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좀 신앙생활 좀 자유롭게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속박하냐. 이 사람들 진짜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뭐랍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하죠. 그 다음 뭐랍니까? 기억납니까? 내게로 와라.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뒤에 내가 편히시게 그 다음요. 내 멍에를 지라는 내 멍에. 이걸 안 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래. 여기까지만 성경을 보고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 멍에를 지라는 것은 안 보는 거예요. 안식일은요. 그냥 뭐 아무것도 푹 쉰다는 거 아닙니까? 하루 종일 푹 자는 거 그걸 안식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 일을 끊고 그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처럼 레위인처럼 소 잡고 양 잡고 제사 드리는 하나님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할례를 행하는 날이면 할례를 행하는 날입니다. 그날이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연약한 사람을 고치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4절 마지막에 외모 보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나의 외모를 보고 지금 하느냐? 아니라 공의로 판단해라. 제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을 판단해라는 것이죠.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고 레위인들은 안식일에 열심히 일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내 모습 보고 내 출신 보고 내가 너희들이 나온 학교 안 나왔다고 해서 내가 저 총구석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보느냐? 레위인들은 아무 말 안 하면서 왜 내게는 그런 말 하냐는 것이죠. 이게 유대인들이 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게. 그래서 유대인들의 외식이 아주 유명한 것입니다. 외식. 말씀을 살려고 받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참된 가르침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르침을 딱 듣고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으나 그러나 그 가르침이 참인지 아닌지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한 살아보면 마라의 쓴물 내가 마셔보는 것입니다. 아, 단물이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해보면 압니다. 한번 여러분이 헌신해보면 압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전도합니다. 한번 실제로 전도 한번 해보시고. 성경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성경 통독 잘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잘 따라오시는 분 있죠? 끝까지 해보시고 끝까지 순종해 보시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영육간 책임진다는 사실을, 이 가르침, 이 헌신이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들을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살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살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따라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해돋는 교회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해돋는 교회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지게 해달라고 두 가지를 두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